춤을 연주하는 은혜 신앙하게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세계에 많은 어지러움이 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문도 있고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꺼지 아니하시는 사랑갈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근총된 부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당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은손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만유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안전한 은혜의 날개 아래 감싸 안아 주셔서 복된 주일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저 세상 욕심 따라서 살며 내 마음대로 오만함과 이기심과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의 두려움이나 생활의 염려로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는 성실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품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후에 한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녕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셔서 아버지 험한 나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씻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전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 안위해 주시고 평강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강청하며 신의 은총 바라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불구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하신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속히 나음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세무엘 변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출타 중에 LA 하늘꿈교회 말씀 전하시고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아버지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실 때 마지막 17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다 같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부터 EM, 저희 교회 EM을 담당하시게 될 세누엘 전 전도사님이십니다. 원래 편하신 분인데 정말로 한국말로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정말 능력 있는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찬양대와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벌써.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함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타이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이런 찬양도 있죠. 제가 계속해서 리플레이로 어린 시절부터 들은 찬송인데 그 이름이 Knowing You Jesus라는 곡입니다. 그 곡은 한국말로 translate 해서 보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바치는 이런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encourage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의 인물들에게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또 성경 말씀의 인물들과 깊은 관계를 가져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전체로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인생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드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삶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그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의 기디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인지 확신을 못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때때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의미가 이해할 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어서 증거를 얻는다. 네 믿음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가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기도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기디온도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사용해봐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했다고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이 탁월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연약한 사람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너무 약해, 난 쓰임받기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디온 같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남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래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24/7, 24 hours and 7 days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든지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본문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원래 한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이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300명만 남깁니다. 안 믿어지시죠? 300명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지금 상대해야 될 적군의 숫자가 14만 명이 정도면 3만 명으로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론 어떻게 할까요? 주님, 병사를 더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를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디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디온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디온의 스토리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디온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인비테이션 레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300명으로 14만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과 에스피레이션을 이루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괴로울 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디온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welcomes, God welcomes all of us. 그렇죠?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디온이 참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300명의 군대로 14만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반대죠. 기디온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나아갔을 때 300명이 14만을 이기는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게 되죠. 정말 달콤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평생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인생에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 삶 가운데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도 적고 기적도 적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은 번지점프 하는 것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올라갈 때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프를 해야 되죠.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두려움은 잠깐이고 엄청난 기쁨과 익사이먼트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오래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리면
두려움이 잠깐이지만 큰 익사이먼트와 달콤함이 있지만 그런데 누가 점프는 못하고 1시간 동안 옆을 계속 바라보며 내 밧줄이 왜 이렇게 얇아? 생각보다 높네. 여기에 왜 화장실이 없어? 계속 핑계대면서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질수록 뛰어내리면 그 느낌을 알 텐데 뛰어내리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진작에 뛰어내릴 걸 I want to do this again.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즐거움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이 기드온이 살아나와서 제 자리에 지금 기드온이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4번째, 지금 보신 거하고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목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실패시키시냐, 그런 말씀은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성공보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오로지 성공이다,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성공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자신을 쫓아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보다 더 안전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보험 플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과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책임지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모든 전쟁의 승리로 이끌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만납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맛보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남기고 우리 족속의 위대한 역사로 갑으로 전리품도 챙겨오고 그러고 싶었는데, 기디온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하고 싶다고 했어도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기드온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왜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했냐고, 나도 좀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나도 좀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자,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익스플레네이션을 안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안 합니다. 나도 부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설명해 봤자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 너만 선지자야? 하나님이 너만 사용하셔? 그럴 일 없어, 이렇게 푸시백을 받는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이미 지금 명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할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격려하고 돌려보냈어요. 사사기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끝까지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첫 번째 연약한 사람이었죠. 표적을 구했었죠. 그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성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시거나 뉴 먼트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다 기대치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It's a two-way relationship. 그렇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성공이 아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기적도 맛보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 믿음이 완전된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손과 발 대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드리고 알아서 하는 모습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이 들어올 때 순종해라. 그 말씀에 반응해라.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꼭 말해야 되는가? 꼭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주님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연약함에서 출발해 원숙함으로 성장해 가는 이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델리케트하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장인 정신으로 가시고 빚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장인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드립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편안히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춘희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한춘희 성도님 방문을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강의실로 잠시 오시면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저와 우리 사모님 잠시 만나고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린 정한나 자매님, 최희원 자매님, 변훈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세무엘 변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임신 중에 있으신 우리 사모님 계십니다. 위에서 순산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LA 하늘꿈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돌아오십니다.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돕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3월 첫 수요일을 맞이해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는 3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3월호와 4월호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기도 제목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3월, 4월, 5월호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강태웅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1:1 성경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세가육 쪽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이나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강태웅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며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함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